할렐루야. 아멘.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그죠? 12월 1일 오늘이 이제 2024년도 한 달 남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그러면서 생각나기를 아이고 또 한 살 또 먹게 생겼네. 아이고 참 세월 빠르다. 그렇게 이제 여겨지고 느껴지는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세월 빠르다. 어떻게 금방 1월달 시작한 데가 엊그제 같은데 마지막 한 달밖에 안 남았을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상 달력으로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절기, 교회 달력으로는 오늘이 이미 오늘부터 새로운 한 달이, 새로운 1년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 이게 무슨 말인가? 이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과 그리고 성령님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교회력이 있습니다. 그걸 절기라고 하거든요. 6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맞이하는 대림절입니다. 이 대림절을 시작해서 6개의 절기가 돌아가는데 매년마다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절기 아니겠어요? 그 대림절이 교회력으로는, 교회 달력으로는 새해를 이미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성탄절을 4주 앞두고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메시아가 드디어 오시는구나. 내 인생의 구원자가 오시는구나. 그를 잘 맞이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이게 한 해의 시작인 것이죠. 그래서 예전 색깔로 이게 보라색입니다. 지난 적게주는 녹색이었죠. 보라색. 보라색은 위험, 그다음에 회개, 기다림을 의미하는 색깔이거든요. 그래서 다 의미가 있고 절기의 날짜가 있고 시간이 있는 것이죠. 오늘 한 해를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으니 세상 달력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이미 시작된 교회력의 한 해를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한 해의 마무리와 시작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대강절, 강림절 똑같이 같은 말인데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 혼인잔치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려야 할까? 그것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좀 알아야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우리나라에 전에 약혼식이 있었거든요. 결혼식 전에 약혼식을 했습니다. 그와 비슷하게 유대인들도 이 혼인 예식 전에 정혼식이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 정혼식을 거치고 난 이후 1년 된 이후에 결혼식, 혼인 예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면 보통 이제 남자 집안에서 서로 상의를 하게 되죠. 어른들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에는 다 중매 결혼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옛날 예수님 당시니까 어른들이 볼 때 저 집 처자가 딱 맞겠구나. 그러면 가족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 집 가문의 처자를 우리 며느리로 우리 집에 내 아들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가족 회의를 결정이 되면 그 신부 댁 부모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누구를 당신의 여식을 아내로 삼고자 하니 이 혼인 문제로 상의할 것이 있으니
만나시겠느냐? 허락하겠느냐? 뭐라고? 그러면 신랑 될 사람과 또 신랑의 부모가 아니라 신랑의 가문에 있는 존경받는 어른 두 명이 함께 가게 되죠. 신부댁을 찾아가는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고 이 결혼 서약서를 써갖고 갑니다. 쭉 이렇게 써서 가요. 어떻게 이 아이를 며느리로 아내로 삼아서 이렇게 살 것인가, 우리 가문의 일원이 되게 할 것인가 서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깨끗한 새로 담은 포도주를 한 가지 부대를 담고, 그리고 금이라고 하는 예물, 폐물을 갖고 가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납폐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이제 신부댁이 될 그 아버님이 신랑 될 사람에게 여러 가지를 묻습니다. 자, 묻는 다음에 이제 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를 아내로 삼고자 하는 저 남자가, 그리고 저 집 가문의 어른들이 찾아왔는데 너가 결혼할 의사가 있겠느냐? 그게 물어보면 예, 하겠습니다. 결정이 되면 이제 서약서를 다 읽어줍니다. 신랑이, 예비 신랑이 읽어주죠. 읽어주고 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게 되면 가져간 포도주를 한 잔 따라주는 거, 신부한테. 신부는 그 포도주를 반 잔만 먹고 몇 방울을 그 서약서에 뚝뚝뚝 떨어뜨립니다. 이 서약은 이제 피로 맺어진 언약이다, 그런 의미가 있고, 나머지 잔을 신랑에게 주면 예비 신랑이 그걸 마시죠. 그래서 언약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신부 되는 그 아버지, 예비 신부 되는 아버지가 나팔을 크게 불어서 동네 사람들한테 이 정혼식이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합방하지 않아도 정식으로 법적인 부부가 성립이 됩니다. 그때부터 같이 사느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법적인 부부가 정혼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신랑 되는 사람은 그 어른들과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1년 후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을 데리러 오겠다, 이렇게 하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신랑 되는 사람은 자기 집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와 함께 신부를 맞이할 집을 준비하는 것이죠. 거처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는 그 집 가문의 신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신랑을 배우고 그 집 가문의 지식을 배우고 또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음식도 하는 법 배우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절차 속에 정혼식과 혼인 예식이 시작됩니다. 자, 1년이 지난 어느 날, 이제 신랑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신랑 된 아버지만이 이 언제 데려올지를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랑 아버지가 봤을 때에 집을 다 줬구나, 준비가 다 됐구나,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올 준비, 내 며느리를 데려올 준비가 다 됐구나, 아버지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됐다, 1년이 지났고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네 아내를 데려와라. 그러면 신랑이 아내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유대 사이의 결혼 풍습, 그들이 다 알고 있던 유대 나라의 결혼 풍습을 비유로 오늘 신랑 되신 주님과 신부들이 만나는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유대 사이의 결혼 풍습도 알아야 이 말씀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신랑의 부모가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를 데려가라. 예, 아버지 데려오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보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도 마찬가지 이 결혼 예식을 밑바탕 근거로 비유로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그렇구나.
이렇게 정혼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1년 뒤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신부는 믿고 기다리는 것이고 신랑은 아버지 허락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거처를 예비하는 것이 이 신랑이 하여야 일이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맥락에서 본문을 보면 이해가 쉽겠죠. 오늘 1절 보니까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때에.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 48절이 그때죠. 47절부터 51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종들은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기고 어디나 떠났다는 거예요. 그 종이 생각할 때, 언제 올지 모르겠네. 언제 올지 모르겠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때에 오늘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생각할 때에 늦게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에? 종이 생각하기에.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합할 때에 적절한 때에 오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즉시로 온다는 거예요. 즉시로 오는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 반드시 온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주인 안 올지도 모르겠다. 안 오겠다, 야. 이러다가 안 와. 그냥 우리 마음대로 살자. 그렇게 생각할 여력이 많다는 거예요. 그때가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때에 소리 없이 천국이 혼인잔치가 열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랑 되시는 주님과 신부 되시는 성도들 간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 바로 그 천국이 열리는 것이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2절에 보니까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녀다. 그럽니다. 따라할까요? 성도 중에는 크게 성도 중에는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 있는 성도가 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 있는 성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인생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미련하고 누가 슬기 있는 건가? 공부를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돈이 많아서 넉넉하게 사는 부자가 슬기 있는 자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의 평가 기준이 하나님 평가 기준이 뭘까? 오늘 말씀 5절에 보세요. 5절에 보니까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고 잘세. 등불을 가지고 10명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미련한 처녀도 슬기로운 처녀도 더디 오니까 사람이 생각한 것보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훨씬 더디 오니까 다 졸고 잤다. 삶을 보니까 다 그만했다. 그 말입니다. 살아가는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다. 피곤하니 졸리고, 그죠? 육신을 갖고 있으니 피곤하고. 그 살아가는 모습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다 그렇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기준이 뭘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평가 기준이 뭘까? 그죠? 오늘 보니까, 자, 3절 보니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죠? 똑같이 등을 들고 있대. 근데 기름을 가지지 아니했다. 자,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지고 갔다. 할렐루야. 무엇을 준비하고 살아가느냐, 무엇이 목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하구나. 하나님 평가하실 때에, 천국 잔치를 여실 때에, 어린 양 혼인 잔치를 이루실 때에 평가 기준이 있는데, 그래서 바로 넌 무엇을 하며 살고 왔니? 물어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넌 무엇을 준비해 갖고 왔니?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는 통장에 2억 있습니다. 10억 있습니다. 그랬구나. 넌 앉아봐. 넌 뭐? 예,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요, 어디에 과장도 했고요, 부장도 했고요, 승진했고요, 성공했습니다. 너도 앉아봐라. 너 뭐 하다 왔니? 예, 저는요, 사람들한테 막 인정받고 존경받고요, 정치인으로 살았습니다. 미련한 자구나. 그랬다니. 너는 등을 가지고 있으되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뭘까? 기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름이다. 기름이다. 그러면 들기름을 준비할까? 참기름을 준비할까? 소기를 준비할까? 무슨 기름을 준비해야 되나? 오늘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에서 성령을 표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표현할 때 불과 같이 임했다, 강한 바람같이 임했다, 비둘기 같다,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기름으로 표현하는 말씀도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본문에서 말씀하는 기름은 성령이 있느냐, 그 말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는 빈 껍데기만 갖고 있는 것이냐, 형식만 갖고 있는 것이냐 물어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성령을 가슴에 품고 준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충만하도록 넉넉한 기름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내가 준비할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도,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똑같이 믿는 것 같아도 다르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넉넉히 기름을 준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 물을 때에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내게 있는 것은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난 그분 붙들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매년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매년 성탄절 앞에 4주 전부터 이 대림절이 시작되거든요. 이미 교회력으로는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시작해요? 준비하는 삶으로 시작을 해라. 할렐루야. 무엇을 준비해? 내 마음속에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준비하고 기다려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게 만들어야지 내가 성령을 질질 끌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성령님을 질질 끌고 가요. 왜 이거 안 해줘요? 아이고 참 이상하네. 따라와줘. 끌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가 따라가야 되는데
아이고 뭐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뭐 내 감정이 있고 내 생활이 있는데 어쩌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는 건 사실이죠.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또 이 땅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구나. 내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영광 드는 순간에 준비할 것이 있구나. 바로 성령,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결단과 선택이 내게 필요한 것이구나. 할렐루야. 이걸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기름을 준비했느냐? 따로 준비했느냐? 준비하는 게 없는데. 오늘 미련한 처녀들이 말씀하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는데 자꾸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 가는데 자꾸 시험 들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야, 이거 신앙생활은 보통 아니가야. 힘들다야. 왜 힘들어요? 기름이 없으니까 힘들지요. 성령이 나를 주관하지 않으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등불이 꺼져가는 것이죠. 야, 등불 좀 빌려줄래? 야, 은혜 좀 나눠줄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받은 은혜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내가 받아서 내가 간직해서 내가 살아가는 게 내게 힘이 되는 것이지요. 미련한 처녀가 야, 우리 등불 꺼져가. 우리 신앙생활 너무 힘들어. 무더웠어 이거. 너 은혜 좀 나눠줄래? 아이고, 어떡하지. 은혜는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성령은 나눠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가서 사오든지 가서 구여든지 네가 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본문 말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다 개인적인 믿음이고 성령 충만한 것도 다 개인적인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남편은 남편의 신앙이고 나는 나의 신앙이고 자식은 자식의 신앙이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기도해 주는 거 아니겠어요? 대신 인격적인 삶을 살아줄 수만 있다면 내가 더 열심히 하고 아들 목, 딸 목, 며느리 목 다 해줄 수 있죠. 그런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시작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등불의 기름이다. 기름은 곧 성령이다. 성령은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네 마음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넉넉한 기름이 부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 힘에는 한계가 있고 점점 꺼져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니 너희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또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주님 만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심판의 날을 선포하죠. 내가 세상을 보니 사람을 지은 것이 이렇게 한탄스러울 수밖에 없구나. 내가 살아있는 진정을 싹 다 널할 것인데 너는 지금부터 너를 위하여 고페로 나무로 방주를 지어라.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노아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행하였더라. 노아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어? 배가 뭐여 이거 뭐요? 비로 하나님 심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에 반드시 온다고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놈 같으라고. 야 여기서 무슨 배를 만드냐? 조롱하고 우습게 알고 그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산한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이죠. 한 해를 결산을 하면서 또 한 해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내 인생도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오겠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는 등불을 준비해라. 너는 기름을 준비해라. 그래야 언제 올지 모르는 종말을 아름답게 맞이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성도는 천사와 함께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경거리, 볼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성도의 삶은, 믿음의 인생은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롱하죠. 천국 있냐? 가봤냐? 보았냐? 조롱한다는 거예요. 야, 방주를 왜 짓냐? 심판이 진짜 있냐? 너 한번 경험해봤니? 계속 조롱하고 구경거리가 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꼭 가져야 할 것, 바로 성령의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내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보니까 말씀하고 있죠.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자고 있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을 열어라. 믿음을 가져라. 영적으로 깨어서 천국을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어 내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미련한 다섯 처녀는 신랑 맞이할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 기다리던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마지막 같은 이 끝말 시대에 무엇보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잘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또 보내면서, 한 해 시작하면서 또 대림절을 맞이하고 또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기를 힘쓰고 또한 자신을 돌아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이 동일한 선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달리는 선수만이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전쟁에 나간 군인이 탄약과 식량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한다면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천성을 향해 달려갈 때 오늘 성령의 능력과 생명력을 잃지 않고 나아가는 자만이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이 대림절에 또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림절을 오늘부터 4주 동안 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또 천국의 혼인잔치를 또 아버지 하나님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이 땅에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도와주시고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가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확신에 찬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